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없어질 고래로 속죄한 바는 못하니요.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으로 내 안에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로 한파여 함께 찬송하세. 속죄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게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내 부름은 너희 장 예수의 은혜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게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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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게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아멘.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로 인해 짓밟힐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참으로 이제 성경은 생명의 길잡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또 내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비를 맞으며 하나님께 전에 나와서 무릎을 조아립니다. 아버지 어깨를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인하게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신령마다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기 몸살로 인하여서 육신은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전에 나와 머리를 조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수한찰하여 주셔서 모든 약함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신령들도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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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노라.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노라.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노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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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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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이 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주의 주셨으며 우리는 하늘의 하늘에서 번성하리라.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존귀하심과 나의 바르게심과 그에게는 무리가 없으니 성소되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오세조에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그분은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헛세조에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조에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경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으며 기도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 속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원하옵기는 이 땅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시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근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걱정 가운데 살수 있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 오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실진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주교회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강함과 형통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단호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안에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을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과 섬김이 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달에는 여전도의 주체로 바자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고 간섭하여 주시어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기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게 부흥하게 성장하게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더욱더 번성하는 교회, 더욱더 번성하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찬성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대의 귀한 사명을 메워주셨을진데 아버지 저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저들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과 저들의 길이 열려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아버지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방주교회가 아버지 이 나라와 이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방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는 주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시는 오시는 세 가지만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명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세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우리 하나님을 지어라. 내 우리 하나님을 지어라. 주여 우리 하나님을 지어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이 약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시험 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볼지어다라 말씀하신 하나님, 연약한 자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시험 가운데 있는 자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하나님 창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한자나 등자가 비참을 해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손 놀림이 중요하다고 했죠. 주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먼저 주님이 있어서 행복한 것은 가슴에서 먼저 하겠네요. 그죠? 주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정말 이런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참으로 많은 문제가 우리 앞을 막고 있지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지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지요. 근데 기도를 하지만 기도 응답이 좀 더딘 것 같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정말 그런 때가 우리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문제는 뭐냐? 기다림의 문제예요. 기다림의 문제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이 기다림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가장 귀한 특권이 뭘까요? 기도하는 특권이에요. 기도하는 특권이에요. 정말 주님은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님의 택한 백성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정말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밤낮은 뭐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라는 뜻이에요. 밤낮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요, 단순히 한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정말 지연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의 기도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요. 정말 기도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우리 믿음은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분명 들으신다는 거예요. 분명 주께서는 들으시는데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정말 이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정말 우리에게 꼭 그 응답이 필요할 때에 가장 그 응답이 필요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는다. 그리고 분명히 응답한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 내 마음을 토하는 기도, 이 기도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걸고 드리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서는요 원하시고 또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간절한 기도의 특징이 뭔가, 간절한 기도의 특징 세 가지와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몇 번 기도해보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가 보다. 그러고 포기하는 거, 이건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우리 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아멘.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이제 자주 가가지고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원수에 대한 정말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요, 이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약자. 그래가지고서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 보면은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제 궁일하심의 은혜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과부는요, 아주 가장 약자. 근데 이처럼 그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지만은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성도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냐?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이처럼 재판장은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1장 23절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1장 23절. 이사야 1장 23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 죄악 가운데 이제 정말 빠져있는 그런 남유다를 이제 책망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1장 23절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남유다의 정말 그 이제 패역한 그 죄악이 가득한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외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도 죄악이 무성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재판장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이 과부는 끝까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에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그의 이제 호소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예, 그 들어주지 않는 거 뭐예요? 그 성사를 수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잖아요. 과부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맡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요, 지속적으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지속적으로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출근할 때 좀 봐달라고, 좀 내 그 원한을 좀 갚아달라고. 그래도 갚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퇴근할 때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또 나오면은 또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 재판장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불의한 재판장도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할 때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부르심을 외면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시편 34편 17절, 시편 34편 17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아멘.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과부는요, 가장 약자였어요. 정말 그 가장 약자였지만은 자신의 요청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기도의 응답이 환경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애절함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애절함, 그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응답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그 당시 가장 약자인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움직였다면 의로우신 정말 하나님은 더 신속하고 더 완전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아멘. 정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해보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계속적으로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때를 앞당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요, 그 응답의 시기를 앞당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절한 기도는 뭐냐? 첫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가 힘들어요. 그래서 참 시간을 정해놓고 12시 기도, 저녁 기도, 정말 그 기도를 계속 한다는 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시간 되면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니까.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는 뭐냐? 마음을 쏟는 기도예요.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 사무엘상 1장 10절.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이에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은요, 단순히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여인의 정체성의 문제였고요, 또 가문 전체의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상치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 시대가 바로 그 고대 이스라엘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이 분리라라는 그러한 여성으로 하여금 극심한 그러한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한나였어요. 이 한나가 정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에서 토하는, 마음에 토하는, 그러니까 막 주말 입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통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 그래요? 너는 지금까지 술을 끊지 못했느냐? 술을 끊어라. 술 취한 줄 알고요. 그러니까 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보지 마세요. 나는 지금 마음을 통하나이다. 나는 심히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을 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토록요, 정말 이 한나는요, 마음이 괴로워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말 하나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격과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애절한 기도인 것이에요. 이 한나의 기도는 애절함의 기도인 거예요. 시편 120편 1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62편 8절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의 의지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아멘. 마음을 토하는 기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요, 마음을 토하는 기도였어요. 애통함의 기도였어요. 정말 내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토해내는 그러한 기도. 또 이러한 기도를 하나의 또 우리가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요.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주님께서 믿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본을 주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 정말 애통함의 기도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는 전날에,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날에 어디 있었냐? 겟세마네에 있었어요. 겟세마네에서 뭐 했냐? 기도하고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두 가지 갈래길에 있었어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알고 계시죠. 십자가의 고통과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명이에요. 정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왜? 그 고통이 엄청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폭동, 정말 이제 그 나라의 완전히 그 원수들, 이런 자들을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그는 정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세요.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동일한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그거 뭐 질 수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대신하여 인간을 위해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는 대신하여 저주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대신 이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육신이 당할 고통, 그 고통을 친히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너무도 십자가의 고통이 무서운 거예요.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서 기도하는데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힘쓰고 애써라는 말은 뭐냐? 간절함으로 더 열정적으로 마음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 이게 바로 정말 힘쓰고 애써서 드리는 기도예요.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 때에 정말 그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이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 땀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제 의학적으로 해석이 되는 그러한 이제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토록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간절함으로 열정적으로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나는 십자가를 지나기를 원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정말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기도의 기도.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십자가에 지기에는 너무도 힘들었어요. 너무도 정말 고통이 그를 막 휘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응답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예수님이 부여받고 그는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제 이루어짐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 겁니까?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정말 의례적인 기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 정말 이런 기도, 습관적인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눈물의 기도를 원하세요. 정말 눈물로 쏟아내는 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음의 기도, 정말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정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는 토요일마다 이제 세종에서 밥을 먹고 그러는데 우리 마성호 사모님이 좀 힘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통성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 한 몇 분 했을까요? 10분 했을까요? 기도하는데 다들 막 엉엉엉 울어. 기도 끝나고 하는데 얼굴이 엉망이요. 정말 간절함이 기도지.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기도에 나오시면요 그 간절함의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 금요기도에 인도하면서 정말 그냥 간절한 그 마음의 그 애통하는 호소를 우리 이렇게 듣게 돼요. 주여, 주여, 불쌍히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금요기도에서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기도줄이 잡히지 않는다고 금요기도를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신데 그럴수록 금요기도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줄이 잡히지 않고 내가 정말 기도에 힘이 없으면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서 그 성도님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같이 거기에 묻어서 같이 부르짖으면서 그 기도의 깊이를 이제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을 토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금요기도에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막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 이의원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은총이하고 우리 주연이한테 너희들 데이트를 그냥 밥 사 먹고 그냥 어디 구경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런 데이트 하지 마라. 이런 데이트 하지 말고 한 번은 그 이제 그 방주교회 예배 드리고 한 번은 그쪽 교회에서 드리고 한 번은 저 기도원에 가서도 그 많은 무리 앞에서 같이 막 그냥 그 부저 기도도 하고 뭐 이런 데이트를 좀 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순종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이 기도원이요, 이게 정말 유익이 있어요. 제가 2년 동안 막 기도원을 다니면서 막 붕에 다니면서 막 사무총장으로 막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교회적으로는 유익이 없었다. 결론은 왜냐하면 신방도 빠지게 되고 간혹 새벽예배도 빠지게 되고 그런 이제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조금 좀 유익이 없었다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큰 유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걸 중단했어요. 중단하고 지금 그 이후로 새벽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죠. 계속 그 앞으로도 제가 이제 부흥회를 또 인도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예배는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체적인 그런 흐름이 다 이제 합숙하자 그랬는데 알겠다고 내 밤까지 얻어놨는데 그 새벽에 이제 월요일 아침에 새벽예배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방 취소하고 또 내가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했죠. 그래서 앞으로도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제 모든 그러한 뭐 신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은 기도원에 정말 가서 정말 말씀 전하고 또 찬양 인도하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정말 힘들고 했을 때 기도원 찾아가잖아요. 기도원 찾아가면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줄을 정말 같이 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기도에 참여하시면요 그런 은혜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 금요기도를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절한 기도는 뭐냐? 믿음을 붙드는 기도예요. 믿음을 붙드는 기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지만 이게 응답될까? 어려울겨.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겠어요? 아니죠. 정말 해서 간절한 기도는 믿음을 붙드는 기도예요. 믿음을 붙드는 기도예요. 제가 아까 이제 저 하나님의 이 말씀 마음을 토하는 기도에서 한 것을 빠뜨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정말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정말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에요. 이 놀라운 이 사무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정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26편 5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눈물은요 절대로 이제 손해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어지는 그 역사가 뭐냐? 애절함으로 마음을 토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간절한 기도는 믿음을 붙드는 기도예요. 8절 말씀 합독합니다. 8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인자가 올 때에 정말 믿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예요. 응답이 더디어 보여도 정말 눈앞에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정말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는요,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정말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분명히 말씀하였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은 뭐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예요. 애통함으로 부져 기도하는 그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나님은 이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여러 가지 주위에 문제가 있으면 낙심하게 되지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올 때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낙심하지 마라.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요, 현상은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환경은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그 정말 어려운 일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이게 바로 믿고 기도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환경은 동일하지만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죠. 왜? 하나님 응답하실 거니까. 아멘.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임하죠.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평강. 평강이요, 내 안에 문제가 다 사라져가지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문제거리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에요. 정말 주님께 불러 기도하고 정말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 우리의 평안을 주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하신다. 응답한다. 주님 말씀하심을 믿고 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평안이 잠시 임해요. 그러나 어려움이 임하면 어느덧 평안은 떠나가요. 그러나 주님의 주시는 평안은 어떤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래서 무릎 꿇는 곳을 찾으세요. 기도의 자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정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다른 데서 기도할 수 있죠. 환경에서 일터에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더 기도줄이 잡히고요. 성령의 기름 부은 곳이에요. 이곳은 성령의 기름 부은 곳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는요, 악한 것이 얼수할 수 없어요. 악한 것이 이제 해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럴 수 없는 여건이라면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더 애절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축복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그러한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뜨겁게 더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더 뜨거운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더 간절한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참으로 간절한 하나님 앞 간절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하나님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또 환경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간절함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토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힘을 할 수 없고 내 힘을 할 수 없사오며 오직 주님의 주시는 대로만이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녕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했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는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일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무릎으로 증겨나갈 때에 하나님의 궁일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자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인 그 사람 그 예수 앞에 아뢰어라. 붉은 마음 있을게 하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증거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이란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약하여서
하나님 주님 기뻐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더 애절함으로 더 애통함으로 끝까지 마음을 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이루하심과 회복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하여 더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당에 나올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또 귀한 물질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어서 참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주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정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참으로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일평생의 삶이 늘 복되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소득의 하나님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올려드리는 하나님 귀한 물질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열매가 기한 내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헛된 지출이 없게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흔들어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올려드립니다. 감사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 헌금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미를 또 올려드리는 그 손길마다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참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이 풍성함으로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록되어진 그 모든 이름과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눈물의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시험 든 자 시험에서 이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 다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맡기는 귀한 찬양을 감당하며 영광 드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하여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 사모님 우리 하나님 오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의로의 주가들을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육신은 약하지만 쇠하지만 그 영혼만큼 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 생활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약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안수한 차려 주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큰 보람으로 주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다가 주님 볼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민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수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를 축복하시어서 그의 길이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물질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안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민서 우리 자매가 연수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고요. 천안 세무서로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민서는 정말 오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해가지고서 100일 기도해가지고서 낳았어요. 그래서 민서가 이 덕바위에서 우리 이정희 권사님 밑에서 이렇게 살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교회에서 살았어요. 주중에도 뭔 일 있으면 교회에서 와서 좀 봐주고 하면 또 교회 들어와서 교회에서 봐주기도 하고 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 정말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순탄하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민서를 바라보면 참 하나님께서 민서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 민서가 공무원 중에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무소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3년 세무대학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민서가 기대가 돼요. 민서가 어떻게 얘가 성장할까? 정말 기도로 자라서 태어나서 기도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민서에 대한 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민서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주교회에 가장 큰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일 우리 젓갈 구입하러 황천에 갑니다. 9시 최미숙 집사님이 안 가신다고 했죠? 예. 그래서 9시까지 최미숙 집사님 집으로 가야겠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김영환 원사님, 우리 서영자 원사님 그쪽으로 9시까지 할게요. 9시까지. 그때 가서. 그래서 이제 이 젓갈은 그 바자회를 위해서 사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많이 갈 필요는 없고 거기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팔면 되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권수희 집사님은 면사무소에서 천막하고 이런 부분들 가능한지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빛교회 장로님한테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다 만나서 이렇게 다 이제 추락을 해서 연락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기도하셔서 이 바자회가 은혜가 충만한 바자회가 되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 우리 중원노회 가을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날 또 차량 봉사도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좀 주방 봉사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걱정이 한 분 한 분이 꽂으니까 다 뭐 일 나가고 뭐 없다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좀 참여해 주셔서 좀 풍성한 그런 섬김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소령 4장 부른 다음에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 요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라면서 너희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참으로 내가 원하는 기도, 참으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 또 참으로 마음을 토하는 기도, 믿고 구하는 기도를 주께서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네. 내가 이제는 참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마음을 토하며 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참으로 자녀들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